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린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식도 주님 원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림받아서 본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건물주관을 다 벗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받으시고,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또 그 임봉된 더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이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5장에서 비록 짧은 이 한 장이지만 이 가운데 보면 두루마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쭉 나오십니다.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두루마리를 취한 자의 모습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었더라. 그렇게 이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죠. 왜 사도 요한이 5장에서 이 두루마리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사역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안 내어놓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절대로 안 내놓죠. 그런데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양 잡는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바로가 두 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옛날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종말에 있을 큰 두루마리의 비밀, 그 담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그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의 인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 요한은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이 두루마리 이야기를 굉장히 참 많이 하는데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어제 말하면 책입니다. 성경책. 옛날에는 뭐 종이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되었냐면 양피지, 가죽을 잡아서 그 양의 껍질에다가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글자를 써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만약에 가죽에 짐승의 가죽에다가 하나 기록한다면 창세기 같은 거면 이 양이 50마리를 죽어야 돼요. 짐승이 50마리 중에 양이 죽든지 뭐 소가 죽든지 어쨌든 50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 한 마리에 그 한 장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기록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서 보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수많은 그 큰 부피 큰 그런 책들이 보관되어져 있다가 그것도 어느 날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건데 그 기록한 그 기록물들을 보관해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마리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안팎으로 글자를 쓴 그 두루마리의 환상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요한이 에스겔이 그걸 받아먹는 이야기가 나와. 받아먹었다. 네가 그 하나 두루마리의 예언에 받아먹은 그대로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겠지만 보면 이 사도 요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려잖아요. 받아먹어버리라. 네 받아먹으라. 입에는 단데 너 배에 들어가면 굉장히 쓰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그게. 왜 먹어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영양소가 가는 게 아니고 먹어서 내 안에서 소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몸에 영양소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듣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의 5장의 이 사건이 어느 날 뜬금없이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에스겔 환상의 기반을 두고 그 에스겔 환상이 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언의 연속성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신 건 오늘도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우둔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고 때로는 알게 해지게 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한 것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다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것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단들의 확률을 보면 성경에서 근거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벌써 깨달아 보니까 그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위험성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깨닫지 뭐든 하든지 그것들을 하나님 이거 어디에서 근거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그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신앙을 늘 점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뜬금없이 말씀 주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성경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어떻더라.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 환상이 요한이 어느 날 뜬금없이 본 게 아니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기반에 두고 있다. 그 말씀의 연속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이 고대에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임봉하느냐면요, 그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 위에 진흙을 바르거나 밀랍으로 봉한 후에 그 임금의 그 임봉한 자의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봉인한 두루마리는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임봉한 그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누구를 지명하냐? 그 주인이 두루마리를 임봉한 그 주인이 지명한 자만이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볼 자격이 주어진 자는 그 임봉한 주인의 모든 정권을 위험을 받아서 그 안에 임봉된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그 이야기들을 실행할 수 있는 권위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로 누구를 지명하냐면 예수님을 지명한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루마리를 건너주면서 그 인을 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적격자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니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임봉을 뗀 자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그 예수님에게 건너주면서 그 인을 떼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다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요한에게 그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행하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일찍이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들의 사망과 음부의 근세를 꺾으리고 모든 것을 이겼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심판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권한을 주시냐?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쭉 묘사를 하면서 보세요. 5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고난을 인을 떼고 그 고난을 시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24장로들이 울고 있을 때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울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인을 떼실 분이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울지 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어디에서 듣던 소리예요? 그게?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좀 표시해 두고 창세기 49장 보시면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뜬금없이 이야기한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자, 창세기 49장 9절 10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돌아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츠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야곱이 그 임종 앞에서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할 때 그 유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임종 앞에서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일일이 축복해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죽음 얼마나 복되게. 근데 이게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 우리가 힘들죠. 왜냐하면 노년에 뭐 아파서 기운이 다 쇠해져가지고 그래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좀 힘이 있을 때 좀 이렇게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임종 예배를 자신이 드리는 게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임종 예배 드리는 거, 임종 예배 드리면서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마지막으로 할 말들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마지막에 모든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뭐 아프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참 그래도 좀 뭔가 여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이 야곱이 그거예요. 야곱은 보면 침상머리의 지팡이 의지에서도 침상머리 앞에 하나님을 경배한 자였고 그 임종 앞에서 12아들 다 불러놓고 그 한 사람 일일이 그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유다를 축복할 때 자신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사자 새끼다.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의 새끼라는 거예요. 규가 임금이 잡고 있는 그 규가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그 다윗 왕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망할 때까지 그 다윗의 왕위가 끝나지 않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라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새끼다. 사자의 새끼다. 유다가. 그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누가? 메시아가. 이 초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재림의 주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 통치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통치, 다윗의 뿌리. 역대상 17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침에도 말했지만 다윗이 자기는 왕이 돼서 그 왕궁을 지어놓고 호의호식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 자기 집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우리말로 노발대발한 거죠. 내가 집이 없어 그러냐? 내가 있을 곳이 없어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을 보십시오. 천막 속에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좀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그러니까 너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 아들 때에 가겠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줬어요. 준비를 해주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어쨌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유다 지파에게 그 왕을 규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권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뿌리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 왕,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오기까지 하는 그런 메시아의 왕권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알았냐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 왕권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이야기 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 왕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 올 것을 쭉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논쟁 속에서 이 다윗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어느 한 그런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면 다윗이 좀 더 크고 예수님 좀 메시아가 약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였다. 다윗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메시아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메시아 예언할 때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라 그렇게 이새의 뿌리.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뿌리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오실 그분을 근원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이다. 이거 늘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꽉 붙잡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늘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 유다의 지파하고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한 이 다윗의 단어들, 요한의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을 7뿔을 가졌다. 성경에서 뿔을 이야기할 때 많은 뜻이 많죠. 이 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와 건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죽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왕을 책봉을 안 해요. 다윗을 책봉을 안 하니까 니도 나도 왕이 되겠다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어떤 반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밧세바가 그걸 알고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빨리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 중에서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어쨌든 왕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인정받고 나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마음이요. 이젠 두려운 거예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을 어디로 가냐? 성막에 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이 번제단에 그 내 모퉁이 있는 그 뿔을 잡으면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를 받아다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뿌리거든요. 그 피를 사하는 그 상징의 의미로 그처럼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제단 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려달라는 게 살려달라. 그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성경은 이 뿔에다가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뿔은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어디다가 담느냐면 이 뿔에 담습니다. 뿔, 양각 뿔에다가 담아서 그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붓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짐승의 뿔들이 이야기 나오잖아.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 그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속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여러 나라를 볼 때에 그 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 왕들의 권위, 힘, 그걸 이야기할 때 뿔을 이야기해, 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7뿔이다. 그에게 7뿔과 같더라. 7이라는 건 성경의 7은 완전수,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자손으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일을 볼 때 그가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고를 받죠. 이 사가랴 선지자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실 것이다. 구원의 권위자로 오실 것이야. 세상에서 이 구원으로 오실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권위를 늘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이 코로나 되면서 이 권위를 우리가 늘 느꼈잖아요. 이게 권세. 이게 지방 행정력의 권세, 국가의 권세. 그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는 모든 세상사를 그 앞에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건드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7뿔로 오셨다. 완전한 통치자와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신 그분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7뿔을 가졌고 또 무엇을 가졌다? 7 눈을 가졌다. 7 눈을 가져서 그 보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성령님을 요한계시록은 7 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보면 이 4장에 보면 이 선지자가 보면 이 온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분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거 기억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구원의 뿔로 오셨다. 구원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 그 아무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7 눈을 가지신 분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네가 왜 예수님 안 믿었냐?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 한 가지는 뭐냐?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어 내가 예수님 못 믿었다. 그것밖에 변명할 게 없어요.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네가 예수님 안 믿은 건 바로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구원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또 하나님 다윗의 뿌리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고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도 기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